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전영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돌아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낮에 바로 아래요 노랭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번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비우쳐 아성게 맘새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은원을 보여 주셨네 아멘 조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안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가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어떠한逆境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옵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부어 주옵고 하나님의 교회의 합병과 진실과 부흥을 인도해 주옵소서. 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지향교회, 우리의 교통하는 각 교회의 빙자와 역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의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성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만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파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아뢰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저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절빈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보장하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교인들에게 인도한 일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협력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이루는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왕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은 그만다. 걸리면 다 사형이다. 이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염탐하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기도했던 거죠.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함정을 보고서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 때문에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이 복잡하고 꼬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4시간 있으면 기도를 4시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8시간짜리가 있으면 기도를 8시간 했다 이거죠. 예? 어렵고 힘든 만큼 기도도 똑같이 비례해서 했다는 거죠. 바쁘다고 기도를 멈추거나 상황이 복잡하다고 기도를 쉰다면 기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얕은 신앙인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신비한 응답을 체험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생활 속에서 잠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린 거예요. 목숨 걸린 기도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거는 슬픔을 표시하는 거고 회개를 표시하는 거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또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가 야, 니네 40일이면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이 큰일 났네. 야, 우리 빨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반려동물까지. 요즘 말로 반려동물까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응? 뭐 짐승들이 뭘 알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니느웨 멸망시킬 걸 돌이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열받았어? 요나가 열받았어. 여러분, 원수가 망할 것을 기도하지만 그 원수가 안 망하고 잘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치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인간 왜 천벌을 안 내리시나? 그러면요, 그 원수가 아니라 나도 천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회개할 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누구처럼? 나처럼, 원수뿐만 아니라 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저 악한 무리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미운 놈 잘 되는 꼴 보기 싫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망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원수들도 회개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망하고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원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하고 있으면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이런 이방인 나라 니느웨 사람들도 기도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사람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사람을 위함보다 하나님을 위함이 먼저였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민족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이루고 나왔다. 다니엘은 이전의 이상 중에 가브리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야, 천사를 그냥 한 번만 봐도 참 대단한 건데, 그냥 다니엘은 수시로 그냥 만나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비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교장 출판사에 그 여은학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 시절에 출판사 부책임자 자리를 사임하고 기독교 책만 내는 교장 문화사를 설립을 했어요. 25년이라는 출판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에는 어둡고 경영에 미숙하였던 탓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어느 선교사한테 들었다면서 하나님의 긴급 전화번호 J2R3303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았더니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딱 찾게 됐죠. 이 환난의 때를 만난 내게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으로 어려웠던 10년을 이겨내는데 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이어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긴급전화. 즉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로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예비되었다. 가브리엘이 23절 상반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막 시작하는 그 순간에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게 거하러 왔느니라. 아니 그냥 기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야 너 빨리 다니엘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쫓아온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참 묘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1년, 10년, 100년을 했는데도 그냥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때도 있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만 드려지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냥 기도하자마자 그냥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는 그냥 10년, 20년 그냥 30년 해도 그냥 안 될 때가 있어. 왜?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책망과 심판을 내리실 때는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혼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야단치고 혼내고 벌을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이처럼 빠르시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명하셔서 즉시 다니엘에게 가게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큰 낭패를 보게 생겼죠.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급박합니까?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하는 경우, 하나님이 급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급박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16만 8천 명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삶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다 도망가게 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막 정권 천사의 말발굽 소리 막 나팔 소리 듣고 막 아람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의 구원병을 요청해서 애국 군대가 지금 도와주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뒤쫓지 않았어. 그냥 자기들의 눈이 멀게 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 소리가 막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기도가 시작할 때 이 응답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시작하기 이전부터 응답을 준비를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했어요. 누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인력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어요. 왜? 다윗의 손에는 너무 이 피가 많이 묻었어요. 전쟁하면서, 살인하면서, 무고한 우리아의 피까지 묻히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은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18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해를 황금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도 일확 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에 금광을 사서 열심히 팠어요. 근데 금이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금광을 바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을 새로 산 사람이 몇 메터? 1m 딱 파고 들어가자마자 노다지가 쏟아졌어요. 이 노다지라는 말이 영어로 노터치가 일본말로 노다지인데 노터치, 만지지 말아라. 뭐니까? 금맥이니까 야 아무나 만지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노다지라고 바뀌었는데 금광을 판 청년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했겠죠. 황금보다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1m 철학을 정립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1m 철학을 실천했어요.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 가입을 성사시켰어요. 1m 철학이 결국 그를 거부로 만들었어요. 그는 결국 금강을 통해서 노다지를 얻지 못했지만은 이 귀한 교훈을 얻고 다른 삶에서, 다른 생활에서 그거를 실천했던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이 1m 철학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다만 사람들은 응답하는 그 순간 1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때가 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 포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의 이란 땅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이 3.1절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35년에 2배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서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속국을 만든 지 35년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지금도 일본에 살고 있고 사할린 그냥 러시아 땅 막 동토의 땅까지 그래서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몽고가 침입했을 때도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략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려인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중앙 무슨 우즈베키스탄 스탄 막 붙은 나라들 많지. 무슨 스탄 거기에 보면 고려인 3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국말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예들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단순히 나라를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멍청한 놈 끌려가요? 똑똑한 놈 끌려가요?
옛날 우리 뭐 일제시대도 그랬지만 공산당이 우리 6.25 사변을 일으켜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납북인사라 그러잖아요. 끌고 갔죠. 그 미아리곡의 노래도 나오죠. 철사찔러 꽁꽁 묶여 끌려간 노래 나오잖아.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쓸만한 사람 끌어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똑하니까 끌려간 거죠. 그 똑똑하니까 끌려가가지고도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 바벨론의 총리. 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약속했어요. 70년이 지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야, 우리도 일제시대 때, 야, 니네 1945년에 해방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여러분, 그냥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영화 암살이나 밀정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한양에 와가지고 독립 자금을 받아가고 어쩌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반대하고 그런 걸 갖다가 독립운동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본체만치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래 봤자다. 그래 봤자 저 강대한 일본이 망하겠느냐? 언제까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도 그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해방이 되려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해방 되긴 하겠냐? 그냥 이대로 살지. 그랬는데 딱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하고 이제 우리는 덕분에 해방이 되었죠.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에게는 70년의 기한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한 거죠. 70년 이후의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70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때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70일에 곧 70주간입니다. 70주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죄값이 모두 치러진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상과 말씀하신 예언이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지금 다니엘에게 들려진 70일에, 7일에, 62일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정확한 연대기로 측정을 하시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70년이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다. 다니엘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김집사라는 분이 자기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어요. 한 사람 60대쯤 되어 보이고 할머니고, 한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데, 진리의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누구요? 여호와 증인 이런 거죠. 김일사, 저는 예수 믿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름 뭘 알아야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하면 어떤 신이 대답할지 모르니까 꼭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김집사가 반문합니다. 당신들 아버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니 근데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아버지만 부르는데도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 효사라가 나보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효세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뻘개지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알며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도 아버지 예?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지.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요구를 해야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다 알아서 해줘? 뭐 다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다 보면 요즘 말로 소통부재라고 그래. 소통부재. 예. 대통령이 국무위원하고도 잘 소통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소통을 해야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도 잘 소통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도 잘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응답을 확인시킬 것입니다. 70일에서 69일을 뺀 나머지 한 일회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악인에게 먼저 임했어요. 악인들은 서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해요. 여러분 승자 패자 이거 중요한 거 없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했다고 일본이 패했다고 일본과 독일만 막 왕창 다 망가졌어요? 아니요. 미국은 2차 대전에 본토까지 침략당한 일이 거의 없었죠. 하와이 진주만 거기만 이제 일본이 습격을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망가뜨렸는데 섬이잖아요. 거기는 미국의 본토는 아니니까. 그런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어떻게 했어요? 영국도 섬이지만 그냥 독일 폭격기들이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미사일 날라가고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프랑스 그냥 벨기에 네덜란드 할 것 없이 다 그냥 독일군에 그냥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기나 지나 이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부서지고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네 땅 내 땅 할 것 없이 전쟁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포탄 한 방도 안 맞고 저것만 때려 부신다? 아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미국을 대항하고 대한민국을 침략을 하면 걔네들은 포탄 한 방 안 맞고 그냥 이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비온 폭격기 한 대만 써도 그냥 김정은 벌벌 떨고 그냥 지하 방까지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며칠 동안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 안 나오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숨었다가 나왔다 그러는데 자 전쟁은 결국은 네 땅 내 땅 할 것 없이 다 황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땅은 황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불가침 조약이다, 평화 조약이다 이거를 했는데 그게 제일 지켜져요? 지금 김정은하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 선언이다 뭐다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게 지켜지냐고? 안 지켜집니다. 한 왕이 만인과 언약하였으나 오히려 믿음의 일을 방해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러나 잡혀 있어요. 김정은이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땅이 황폐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여러분, 나라는 이제 보통 뭐 민족이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뭐 남한하고 북한이 다른 민족이었어요? 한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들이 그래요. 이슬람 민족이라고 뭐 자기들 이슬람 민족끼리는 다 뭐 사이좋게 지내요? 아니요.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사우디와 이란과 전쟁을 하고 뭐 레바논, 시리아 막 같이 서로 싸우고 북적북적하고 뭐 IS라고 나오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민족과 민족 같은 이슬람 민족끼리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혼란기가 올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인류에게 혼란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심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가 마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의정그 아무개 11조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거나 철성 예배를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선구일로에 영혼간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될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2장 마른 땅에 비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의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머금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 어제 그제부터 이제 막 그저께 뭐 16,000명부터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2번째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예요. 한참 늦은 거죠.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마지막. OECD 37개국 중에서 하여튼 마지막.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 후에요, 2월 17일 기준으로 하루에 14만 명의 확진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백신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맞아서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그냥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잡힐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했는데 우리는 좀 한 발 늦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거를 그냥 핑계 대기를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좀 지켜보고 해야 된다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접종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받아서, 일부에서는 막 반대도 해요. 접종 받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좌우지간 효과가 있는 걸로,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효과가 더 큰 걸로 여기고, 여러분 차례가 되면 꼭 백신 맞고 하여튼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금년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지금 선진국들은 이제 3, 4월이면 벌써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해외 여행 이런 거 예매를 받았는데 다 매진이 될 정도로 한꺼번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막 가고 싶어서 막 있다가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하여튼 해외는 외국들은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해외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는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말 지나야 되니까. 좌우지간 여러분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개인위생도 잘 지키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월 넷째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